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마음을 포근히 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우리가 그때는 뭐 무슨 몇백 년 전이니까 그냥 역사를 통해서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18세기 미국 사회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참 많이 문란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종교 정신, 개척 정신, 믿음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참 좋을 터인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뭔가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영적인 계기를 허락하셔서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복받은 나라는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범하고 사회와 공동체가 어려워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전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미국 사회가 참 소란스럽고 어려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합니다. 뭐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든지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발흥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새롭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서광이 비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동부 지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알죠? 대학 굉장히 유력한 대학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유력하고 유수한 대학들이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목회자입니다. 경건한 목사이며 탁월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 영적인 역사가 아니라 또 일반적인 역사도 거기다 포함됩니다. 그 당시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 위엄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인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시대, 어두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가 어둡고 사회가 어두울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기,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시고 영적인 리더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는 매일 5가지 결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새롭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5개 아주 커다란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그 결심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한단 말이죠. 연초가 아니더라도 늘상 우리의 영혼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다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고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결심을, 초기의 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에 여러 가지 결심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결심 가운데서도 5가지 중요한 결심은 잊지 않고 평생을 이어갔어요. 그의 결심은 이런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나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가 있잖아요. 1등을 했지만 힘이 남아돌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서서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린 그 달리기 경주야말로 그게 최선의 경주가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살아 순간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살아간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시간을 선용하겠다. 세 번째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되어도 타인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면 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겠다.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요, 남의 불행, 남의 슬픔 같은 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추진합니다.
근데 조나단 에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멸이 되는 그러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네 번째로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안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러한 중요한 결심을 했는데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은 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다 생각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고 주변 사람이 원해도 그 일을 안 하겠다. 이는 이렇게 다섯 가지, 에드워드는 다섯 가지 결심을 가지고 미국 사회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은혜 가운데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결심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결심은 이런 겁니다. 결심은 성공과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 마음의 태도예요. 결심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원칙에 충실하면요, 정한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실 거란 말이죠. 언제나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만사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데 그때에 결심을 해서 제대로 걸어가면은 바른 삶을 살면은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성군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성군이 되고 왕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결심을 평생을 지켜나감으로 성군이 되었단 말이죠. 저의 결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늘상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정식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새벽에 인생의 계획과 포부를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 새벽 시간을 드리면서 인생의 길을 열어나갔어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4대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서가 있어요. 그 다니엘도요, 포로를 끌려갔어요. 소년 시절에. 꿈이 많던 소년 시절에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끌려가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가갖고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위축되거나 그리고 의기소침한 삶이 아니라 그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부터 내가 뜻을 정하고 비록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벌받아서 이 땅에 쫓겨왔지만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했고 이를 평생 지킴으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입니까? 굉장히 큰 나라고 막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 돼서 성공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외세의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냐면 바벨론이란 그 당시 신흥 세력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원래 고토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본토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후에 귀환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BC 536년입니다. 53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0여 년쯤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인도하냐면은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나오잖아요. 이 에스라가 BC 438년경입니다. BC 458년경입니다. 그때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2차 귀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차 귀환의 그 계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포로 귀환의 인도자는 느헤미야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BC 44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고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포로 귀환의 백성들을 이끌고 본토로 돌아왔던 총독이며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시 이제 이스라엘 일단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아닙니까? 율법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긴 상태인데 다시 땅을 회복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율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 귀환을 돌아와 가지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겠다, 이렇게 새 출발을 약속하면서 그 새 출발에 타당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포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물론 그 이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과비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쪽박을 찾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뜻 아시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맹세는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가 얼마나 진지하냐면요,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저주도 기꺼이 받겠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전처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도 그 저주를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맹세가 너무 진지했단 말이죠.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와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결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성도답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롭게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결심과 맹세는 오늘 우리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결단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첫 번째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할 것을 결심했어요. 이게 첫 번째 결심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맹세냐면요, 쉽게 표현하면요, 이방 민족과 결혼, 이방 민족과 국제 결혼, 혼혈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걸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방 족속과 아들과 딸을 주면서 며느리로 데려오고 또 사위로도 데려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제 결혼을 금지한 거예요. 여러분, 국제 결혼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의 3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하게 됩니다. 성비를 따질 때, 민족의 비율을 따질 때 그러한 비율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 나쁜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제 결혼을 금하겠다고, 제가 지금 현대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것은요, 타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무시가 아니에요. 얼굴색이 검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 아닙니다. 얼굴색이 하얗다고 그래서 우리보다 우월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은 똑같습니다. 타민족에 대한 무시와 타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산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 민족을 데려오다 보니까 결혼할 때 그들의 종교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들의 사상도 함께 들어옵니다. 저들의 풍조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종교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희석이 되고 내 신앙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과 다른 무엇과 혼합이 되면요, 어떤 경우에서 나의 본질과 나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 것과 혼합되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세상 것과 혼합되면요,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된 믿음에는요, 역사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염됐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 끼치는 영향력, 주변 사람들에 끼치는 감화력이 심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것과 혼합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가야 되면 물색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성결한 믿음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세속화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예수로 물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 물든 것을 세속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거 거부하고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란 말이죠.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수님 보혈을 선용하여 잘못된 믿음을 주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고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피로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믿음의 고난을 합당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 힘들 때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인한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까? 이 믿음의 고난을 합당하게 여겨야 돼요.
나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고난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정금. 불 속에 들어가서까지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이제는 결심하게 됩니다. 안식일 준수입니다. 3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는 우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뒤에가 없습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이제는 경건하고 성결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고, 한번 새겨 들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물건이나 음식 매매 중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안식년, 일곱째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을 준수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셔서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쉬시며 안식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마지막 날 1일 동안 주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신을 새기면서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뭘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일은요 우리 신약시대 지금은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주일입니까? 주일에 성령의 은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했던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여러분 새겨드리세요.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쉬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어디 가고 이 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몫이다 주장한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일은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주일은요 그러면 주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어디 가셔도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석 못하셔도 어디 가셔서도 주일날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드려야 됩니다. 또 주일날은요 영육간 안식을 취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영혼 고달프잖아요. 일주일 동안 빡세게 일했어요. 이리저리 사람들 앞에 휘둘며 환경에 휘청거렸어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고 충전하는 날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쏟아내려놓고 우리 생각에 안식을 취하는 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선행에 힘쓰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돕는 날이에요. 연약하고 힘든 자를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날을 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충직하게 섬길 것을 결단했습니다. 32절서부터 39절까지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을 교독했죠. 하나님의 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옵니다. 9번. 계속해서 하나님 전, 여호와의 전. 이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9번 날입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세 11조, 절기에 쓸 성물, 제단에 살을 나무, 첫 열매들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일에도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39절에 보니까 아주 비장한 선언이 나옵니다.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비장한 선언이 나오는데 저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망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한 비장하고도 불타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 말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가 볼품없고 다른 교회 보면 크고 잘 나가고 충실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충실하고 그래서 땡기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시가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더라고, 그런 마음 물론 없겠죠. 여러분, 교회 사랑의 지수가 얼마만큼입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은 어디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교회 내에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 교회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것은요, 이거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 사랑이, 교회 섬김이요,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사랑이 소중한 이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 있잖아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헌신한다, 이 충성지수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충성지수가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교회를 풍성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인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미국에서 2잡, 3잡 쥐면서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열성을 다하고 있는지요? 세심한 계획과 실행 결심과 주님의 전을 위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결심대로 주님의 도움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결심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함없는 우리의 결심이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겠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의 존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순결성을